자, 그러면 우리 이제 쭉쭉 가서 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4절 읽어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71회.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자, 받으리라.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예수님의 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현. 그 다음에 초림이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땅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기 아닥사스 왕 때 중건령이 내렸죠. 그러니까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그래, 중건됐잖아요. 끝났잖아요. 중건이요. 그 다음에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골고다 산에서 끊어져 없은 거예요. 이건 누가 죽인 게 아니고 자연사 하는 거 아니고 강제로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이건 이중적 해석을 해야. 장차 한 왕, 그 티토스도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베스페니아니아는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게 70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돌아가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 티토스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왕은 티토스를 얘기할 수 있는, 만약에 그렇다면 1차적인 예언을 거기다 적용하고 2차적인 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마지막은 전부 다 황폐해져요. 완전히 싹쓸입니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보세요. 그 탱크, 그 다음에 미사일로 쏴대 까가지고 모든 아파트들이 아주 초토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초토화가.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여기 한 일에요. 한 일에는 몇 년? 7년입니다.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레의 절반은 몇 년이죠? 3년 반이죠.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면 이놈이 성전에 포악해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못 지내게, 그리고 자기한테 경배하게, 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포악해 이놈이 갑자기 한 일에 평화조약을 맺은다고 그랬죠. 평화조약을 맺는데 이때는 아주 포악한다는 게, 이게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우상을 세운다는 거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정한 종말은 몇 년이죠? 71회죠 71회 마지막까지. 자, 그 다음에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진노입니다. 이때부터는 진노예요. 환난은 우리에게도 오는데 그 환난을 감해주고, 유대인들에게는 14만 4천 명은 환난을 통과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를 당하고 그 다음에 후 3년에는 재앙을 당해서 모조리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걸 이제 계산을 할 때 제약의 일일은 1년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이게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자, 여기 보니까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짓 못된 짓 하루를 하면은 1년을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못된 짓은 하지 말아라.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너희가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들이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뭐죠? 여호수아 갈렙에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자. 그런데 그 반대하는 세력들은 뭐예요? 가면 죽는다. 그 아낙 자손들과 그 아말렉 자손이 얼마나 강한데 가면 죽는다. 들어가자 여호수아 갈렙이 주장하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통해서 그걸 딱 막아주시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못하면 못한 만큼 연단을 받아야 돼요. 고생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 양에 믿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다니엘서 9장 20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자, 이때 이제 출발점이 7이레죠. 다니엘서 9장 25절이에요. 그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네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들이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그 에스라 2장 2절.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리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자, 명수가 이러하니. 이건 이제 스룹바벨이 이름이 있어서 이 구절을 가져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서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여기에 보니까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온 것이 여기 들어서 2차로 이제 해놨고요.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 2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여기는 내가는 누구죠? 에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래서 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0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26절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느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이걸 해석을 할 때는 그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1차 해석.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한 일의 동안에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데 그걸 2차적 해석으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그 이제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대한 메시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누가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버린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거부한 겁니다. 말씀 거부하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요. 말씀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일지라도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11장 2절에 또 바울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있어요. 구원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수가 몇인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은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이 수가 딱 끝나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미련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9장 27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남은 자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몇 명이죠? 14만 4천 명이에요. 바울도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또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5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자, 여기서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누구냐?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제 인자가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은 아니죠. 강림이에요. 자,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냐는 거죠. 이 세대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라면은 지금 여러분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0번의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세대를 얘기하느냐? 1948년 개국한 그때부터 한 세대를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것은 이제 몰라요. 이루어져 봐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1948년을 기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강림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이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 언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잖아요.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자, 그 다음에 신약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공중강림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강림하고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강림한다고요?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통과한다는 말을 믿지 마시라고요.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사기치는 겁니다. 종교 사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다니엘에게요. 그래서 너는 가다가 지금 쉬라고 그래요. 쉬는 게 뭐죠? 죽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끝날에 마지막 날이 아니고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린다 그랬어요. 끝날은 이 마지막에 이 끝날에 우리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 봅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때 이제 개국 이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국을 언제를 기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성경 해석이 굉장히 달라져요. 정글의 1948년을 개국으로 봅니다. 왜? 이때 전 세계에서 공인을 했거든요. 우리는 언제 해방됐죠? 1945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개국이라 하지는 않아요. 해방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부활할 자들도 있고 부활 못할 자들이 있어요. 부활 못할 자, 부활을 못할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네. 여기 보세요. 거짓말한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래요. 진리의 거짓말입니다. 복음의 거짓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꼭 한번 보고 듣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 우리 이제 7년 환란 동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봅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때는 이제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7년 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7년 환란이요. 자, 그 다음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제가 전에 해석했죠. 많이 무리 가운데 나오는 바로 이 짐승을 얘기하는데 이게 정치적인 짐승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짐승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는 7이라는 아주 희한한 그 뿔이 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 이 세상을 왜 전 지구를 갖다가 10개 블록으로 나눌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 자,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탈을 뒤집어 쓴 두 뿔 달린 이 어린 양같이 생긴 그
짐승은 누굴까? 누구겠어요? 어떤 분은 천주교라고 천주교는 음녀예요. 음녀로 나옵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가 바로 그 타락한 기독교죠. WCC와 WEA 두 뿔이 있어요. 이건 보세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될 것을 거의 확실하고 있어요. 거의. 왜냐하면 기독교의 거대한 집단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WCC, WEA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WEA는 뭐예요? WCC가 하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살짝 얹혀놓고 지금은 딱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속이고 있겠죠. 그런데 속임은 언제든지 딱 드러나요. 그래서 말은 뭘로 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 용은 무슨 말을 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성모독.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금요일날 얘기했죠. 케어 성서가 나왔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성경이 나왔다고,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지금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땅에 기독교는 거의 저는 변질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이 기독교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계시록 17장 12절이에요.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입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직 나라를 못 얻었어요. 7년 환란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데 그게 몇 년이다? 7년 동안만 우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올라가 버리니까 세상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내려와 가지고 지 마음대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도 없고 성령도 없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남은 자의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건 뭐 상징수라 뭐라는데 저는 상징수로 보지 않고 실제 수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14만 4천 명만 딱이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대표성으로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세 이상 대표로 해가지고 약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계산법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런 계산법이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22절.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살아 있으면, 이때 우리가 통과하면 육체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통과한다는 말은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안 하고 죽든지,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안 받고 죽든지. 그러면 죽으면 순교냐? 그건 순교 아니라니까. 그건 헛죽음이에요. 헛죽음이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리 안에 살아야 되고. 계시록 13장 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자, 이건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까 땅에서 나오는 그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보세요. 그 정치적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정치적인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서 거기를 경배하는 게 누가 하느냐?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종교의 탈을 뒤집어 쓴 앞으로 교회가 이걸 주도할 거라는 겁니다. 주도할 거라. 정말 무섭지 않아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이런 진리를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일이 오면은 우리 이제 세계 종교를 통합했으니까 우리 협력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식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7년 마지막 끝날 쯤 되는 혼인기약입니다. 유대인들은 7일 동안을 결혼식 한다고 그랬죠. 지금도 그래요. 고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7년이라는 기간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혼인잔치 하는데 어디서 하냐고. 혼인잔치 하는데 어디서 해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면은 나하고 상관없는데 애식장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줬잖아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초청장 안 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건 예수님과 우리끼리만 혼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알려주지, 안 믿는 불신자나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거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상식도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가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모르는 거죠. 장소가 어딘지. 왜? 신랑과 신부만 알아야 되니까. 자, 고린도후서 왜 그렇게 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처녀예요. 처녀.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려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 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중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킹덤 패밀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천국 백성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받는다, 기독교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는 설득당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구원론을 여러분이 모르면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낳아준 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나하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나를 낳아준 사람하고는 반드시 가야 돼. 왜? 마지막 목사가 증인이거든요. 마지막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고. 시인하는 예수님이 시인해 주다. 예수님이 이 애는 내 신부예로 하고 시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시브리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허다한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교회에서요. 저 사람 진짜 믿었어요. 저 사람 가짜로 믿었어요. 저 사람 믿다가 쉬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시지만은 증인을 세운 겁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4절을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자, 여기에 보니까는 내 백성이 당할 일이 이제 7년, 우리는 위에는 우리가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이죠. 당할 일을 알게 하려다.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렇죠.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이거 맺고.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를 금하고 금지할 것이요. 예물을 금하여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7 대접으로 이놈에게 쏟아 내려 붓다 보니까 이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백성들도 그 재앙으로 죽게 될 것이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맺죠. 그가 그 일의 절반은 제사와 예물을 금하죠. 또 포악해가지고 가증한 것이 우상을 세우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정한 종말은 진노가 여기까지입니다. 황폐하게 정한 하는 종말.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재앙을 쏟아 부으는데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그런데 7인은 어쩌면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7인은. 7인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있는데, 그 7인 가운데 6번째와 7번째 인 사이에 보면은 성도들이 휴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계시록 13장 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 이마의 표를 하고 받게 합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해요.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짐승의 표라고 그 이름의 수라. 나와 있어요. 짐승의 표. 예, 짐승의 표로. 우리 19장 17절 계시록.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자,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도 끝났죠. 예수님 재림과 우리 성도가 함께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예수님을 얘기하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옷 예수님이 입었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 칭하더라. 예수님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천사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인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성도로 해석하느냐? 천사가 아니냐? 왜 천사가 아니죠? 천사는 흰옷을 입지 세마포 옷을 안 입는다. 성도들은, 신부들은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래서 성경적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20절 내려오면서 짐승이 잡히고 짐승을 잡아요. 이 짐승은 어떤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 갑자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인데, 자,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오늘날 가르치지 않는 이 기독교는요, 앞으로 미혹을 할 겁니다. 미혹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들어서는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자, 둘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지?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을 뭘로 표현했더라? 거짓 선지자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말탄 자가 누구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뭐죠? 말씀이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에 불리더라. 이때는 화장을 못 시켜요. 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요, 그 사람이 그 말도 못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못 치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전부 다 뜯어먹어야 돼요. 누가 장례를 치릅니까? 이 재앙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자, 내려오면서 먼저 잡은 것이 뭐였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2장 2절. 용을 잡았어요. 이게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에요.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하여 7년 동안 그 자유를 박탈시켜요. 3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7년 동안에 왜 무적행에다 쳐 집어넣나요? 7년 왕국 때 성도들이 신혼여행을 해야 돼.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7년 동안에 갇혀 있어. 그래가지고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잠시 놓인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걸 다 보여주면서 다니엘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너는 가서 편안히 죽어서 쉬다가 마지막에 내 목을 누리리라. 자, 계시록 2장 4절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을 봅니다. 보좌들입니다. 복수형이에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거기에 앉은 자들은 누구예요? 열 고울의 권세를 받은 왕노릇 할 성도들은 바로 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부탁입니다. 전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말씀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 저스틴 같이, 그 다음에 폴리갑처럼 이 순교한 자들이 말씀 때문에 순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우상 경배하지 않았다. 그리고 표를 받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이 됐는데, 이건 또 성경을 또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그 베드로 성경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이 그 천년 왕국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나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왕이라는 얘기죠. 나라를 받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영토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 나라를 받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대통령 안 해도 괜찮아. 이때 가면 여러분들이 권세를 받는다니까, 왕노릇 시켜준다니까. 믿으시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예, 천년이 찼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 왕국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무저갱에 들어갔던 이 사탄이 옥에서 이제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나와서 이때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인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인가? 아니면은 유대인들 가운데인가?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 우리는 결혼해야 안 해요. 우리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도 천년 왕국에 그러면 들어가는가? 그런데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100살이 못해서 죽은 아이는 어린아이고 사람의 수명이 천년이 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곳에 들어간다? 그게 하나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여지는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14만 4천이 이네들은 환란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통과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네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네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은 그네들은 우리와 같은 신령한 몸의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천년 동안에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사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또 신앙이 없는 빼딱한, 우리가 제사장 노릇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사장?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제사장 노릇합니까? 이네들에게 그때 성경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큐티해야 돼. 지금 안 하신 분은 이때 유대인하고 같이 해야 돼. 근데 그건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 못 올라가. 자, 어찌됐든 이때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날 그때에 그 성도들이 있다고, 그 백성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천년이 지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는 그 진은 이네들이 공격해요? 못해요? 못한 거죠. 이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이때 이제 마귀가 잡혀가지고 불과 유황에 던져져요. 거기는 그 짐승. 그랬더니 거기는 그 짐승. 어디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 이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들어가고,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도 이 세 명이 세트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세 세트로.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자, 않더라. 이때 이제 새로 삶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 지구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지구는요. 그런데 천년 왕국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도 7년 환란 때는 지그들은 지그들께로 살고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는 얘기죠. 1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거 잘 보세요.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라. 이걸 의역적 해석을 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불못에 들어간 놈들 봅시다. 계시록 2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제 각 사람은 다 그 심판받으러 나와. 사망도 음부도 다 나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대로 전부 다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치고 우리의 행위가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행위를 나쁜 짓 하면 교회는 올바르고 바르게 믿어. 그 다음에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망도 음부도 이제 이후로는 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고 불못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자,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어디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계시록 22장 18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언의 가감죄예요. 읽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자, 증언하노니. 보세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예요?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더한다고 그랬으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하겠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나는 이해가 도통 안 돼요. 그 다음 만일 누구든지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는 뭐예요?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뭐예요?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봐야 되고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그 모두에 그런 얘기했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이 첫 번째 문제는 우리는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지구상은 70일에로 끝나게 되는데 그 70일의 과정과 여정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이 공중강림을 믿는다. 나는 믿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공중강림은 안 믿고 예수님의 재림만 믿는 이런 설을 주장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이걸 안 믿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분명히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이걸 안 믿으면 재앙을 당하고 그 다음에 천국의 참여를 지하여 버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으시고요. 이걸 우리는 전철연설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믿고 공중강림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걸 전철연이라고 그래요. 이 전철연은 초기 기독교는 전철연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르쳤죠. 폴리가 버렸죠. 그 다음에 저스틴 순교자가 이 말씀을 믿었죠. 우리는 그렇게 왔는데 오늘날 이건 교회에서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기독교는 전철연설을 안 가르치고 있다. 놀랍지 않으세요? 왜 안 가르치고 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재림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 역사적 전철연설, 그 다음에 무철연설, 후철연설. 후철연설은 여기요. 이건 뭐 후철연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을 기준해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도 생명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떻게 해서 인류 역사가 끝날 것인가를 우리들이 지금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대로 믿게 싸우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걸 믿지 못하여 환난을 통과한다든지 환난 중간세를 주장한다든지 거짓된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진리만 믿어지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무리들에게 복의 복을 다며 특별히 우리 청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대학부의 아이들 공부하는 일에 뛰어나고 탁월하며 우리 청년부의 직장과 생업들을 축복하며 미래의 장래의 결혼과 하나님의 좋은 가정들을 갖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모시고 우리 천국 가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